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 어제 본문으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긴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구절구절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정말 복음의 이야기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정말 좋고 참 감사하지요. 누가는 이제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처음에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어저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채우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시몬에게도 직접 나타나셨다 그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한테 또 나타나셨다는 이런 간접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참 놀라고 또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 또 아쉬웠겠죠.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시지? 그리고 여전히 정말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또 이런 기쁜 소식은 있지만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정말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당연히 아셨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누가는 연결시키죠. 그래서 계속 상황이 연결되는 것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하루에 다 일어난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점 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이 쌓이고 증거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 그런 중에 예수께서 친히 직접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뭐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인지, 누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샬롬이죠. 샬롬, 그렇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의 마음이 정말 평강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아시고 평강을 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평강을 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 평강의 왕. 온 세상은 요란하고 여전히 참 그 나름대로의 그 원리와 그런 정말 그 관성을 가지고 계속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참 그런 아우성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비시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덤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다면 평강이 당연히 있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영으로 생각을 했다. 영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뭐 귀신 정도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없는 어떤 실체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종류의 몸이었나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지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몸이
어떤 형체는 있으시고 알아는 볼 것 같은데, 알아는 보는데 도대체 이 몸이 어떤 몸인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가 또 여기도 나타나시고 이 거리가 한참 먼데 말이죠. 시몬에게도 나타나시고 동시다발적으로만 나타나시는 이런 몸,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무슨 재료로 만들어진 몸인가? 그런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제자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저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더디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못 믿느냐 그러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바로 이 말씀에서 그렇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는 찬송가가 있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으셨는데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셨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몸인데 또 시공을 초월하는 몸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소재가 달라요. 제가 그 재료공학과 쪽으로 고분자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신재료죠. 신재죠. 소재.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완전히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어떤 신소재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죠. 새 창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순희 집사님 우리 신방할 때 우리 조도나 집사님 그 묘소 앞에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의 몸이셨습니다. 영만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신 육체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너무 이제 기쁜데 또 동시에 너무 놀랍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세요. 너네 뭐 먹을 거 있냐? 좀 달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이 어떤 종류의 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듯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드셨어요. 귀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 앞에서 놀랐겠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신 주님이시구나.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맞으신데 나사렛 예수가 맞으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죽으셨다 또 다시 살아나시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셔야 되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 계속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이
꼬여있는 생각과 막혀있는 생각을 말씀으로 뚫어주십니다. 말씀으로 뚫어주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전체. 그 안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성취하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성경의 것들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활의 몸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만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체험이 말씀으로 받쳐져야 됩니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제자들한테 그 구약의 정말 성경 공부를 보충 수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성경의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열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체가 복음의 핵심이지만 출발은 부활로부터, 그렇게 또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에 꼭 필요한 단계였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 성경이 맥이 뚫리는 것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46절에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죠. 성경 전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루신 거예요. 신구약 66권 우리 1년에 한 번 통독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그 긴 내용이, 그 많은 내용이 이렇게 딱 요약이 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줄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잡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을 끝내고 오늘 저녁에 우리 오늘 원래 본문인 아가서를 시작합니다. 아가서 묵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셔야만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약속, 언약,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다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그 약속이시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고난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다시 예수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다시 살리신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또 이 죄사함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본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족속에게, 온 세상에게 열방으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증인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자리에 사명이 같이 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 많이 정말 먹고 묵상하고 배우고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부요해지고 영이 부요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다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됐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야. 책임 있는 귀가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동시에 또 말씀하시죠. 근데 너네 지금까지 이렇게 받은 은혜 그 위에다가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렇죠.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의 강림을 약속해 주세요. 부활의 증거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말씀 성경부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약속까지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증거하라고 필요한 거 다 주시면서 증거하라고 이들을 세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보낼 때까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세요. 이 짧은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작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셨다. 근데 떠나신 장소가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승천에 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감람산에서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얘기는 이제 이들과의 이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죠.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 사역을 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죠. 믿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이 정말 며칠 사이에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부터 시작해서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의 몸은 이 땅에만 속해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동시에 속해 있는 몸이죠. 땅에도 속해 계시고 하늘에도 속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통일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이 돼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정말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고, 정말 그래서 큰 대제장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정말 그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부활의 증인들, 여인들 플러스 11제자 플러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완전히 와해됐던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끝으로 누가는 복음서를 마칩니다. 디오벨로 각하에게 쓰는 글이죠. 그러면서 이 후속편을 그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써내려가는 엄청난 정말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런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로 주님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졌는가? 오늘 이런 제자들의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내가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은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봅시다.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주님, 저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은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될 복음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유일무이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 복음을 듣고 받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빚졌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빚졌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런저런 낙심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더욱더 간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누가복음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일 말씀을 아버지 조금씩 따라가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은혜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고, 아버지 또 받은 은혜만큼 또 아버지 우리에게 또 아버지 사명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강건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통치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배울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복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인생들을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